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이야기 이제 종종 씁니다. 좋을 때 또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또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게 현대인의 어쩌면 좀 고질병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고질병은요, 복잡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걸 싫어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쩌면 어르신들이 늘 역사마다 있어왔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생각이 없어, 어떻게 생각 없이 저렇게 살아?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막 즐기고 막 이런저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막 이런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현대인의 그 질병이에요. 사실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당장 내가 좀 누리고 잘 되고 좀 괜찮아 보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배하는 분들이잖아요. 신앙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겉모습 멀끔하게 지금 예배한다고 우리 다 괜찮은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잘 되고 있는 거지 라고 넘길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또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그 기반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표면적으로 괜찮은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백성임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을 만나요.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를 딱 풀어버리는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을 군대라 레기온이라 말하는데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그런 군대 단위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간청하죠. 예수님, 그럼 저를 저 돼지떼에 넣어가게 해 주옵소서.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돼지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막 갈릴리 호수로 돌진합니다. 그리고서는 촥촥촥 다 빠져요. 그거를 본 그 목동들이 자기 주인들, 동네 사람들한테 촥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과 돼지가 없어진 것과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을 알게 하셔서 또 그러한 성도가 신앙으로 살 때 응답의 역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 교훈을 잘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악한 영은 결코 좋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영, 귀신 들린 것, 사탄, 마귀,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깨끗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죠. 오늘 본문의 그 악한 영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땠는지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한 절 더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번 사람들이 뭐 묻고 뭐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막 몸을 해코지하면서 소리 질렀던 이 사람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네요. 본문의 좀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 튀르키에 가서 찍어온 사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했죠. 히에라볼리, 성경에서 말하는 히에라볼리에서 가면 볼 수 있는 간판인데요. 이렇게 번호들이 막 찍혀 있습니다. 좀 괜찮은 사진이 인터넷에 있길래 보면은 이쪽에 1번이라고 있습니다. 1번. 저기가 저희가 주목할 곳이고, 보통 도시들은요 지금처럼 뭐 인천과 시흥의 경계가 길 넘어가면 바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산등성이, 평야, 또 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하나씩 있어요. 주로 이래 언덕 위에 있죠. 폴리스, 히에라폴리스의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도시들이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벽으로 나름대로 경계면이 있고, 그리고 그 경계면 안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경계면 바깥에는 주로 시체들을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지역을 이 시체들의 도시라 해가지고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좀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 다음 게 있습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찍어온 거예요. 저기가 네크로폴리스 지역입니다. 저쪽 뒤쪽에 벽이 하나 보이시죠? 도시의 경계 벽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장사를 지내고 저 다 무덤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데 조금 있으면, 돈이 있으면 저런 걸 세워서 장사를 지내고 뭐 가족묘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 하겠죠. 없으면 그냥 버려지고, 그럼 뭐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기를 막 배회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런 데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배하고 소리치면서 이 미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행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요, 너 힘이 필요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강력한 힘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에서 뭐 승리를, 공적을 세우거나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힘으로 하는 건 그 쇠사슬을 끊고 소리 지르고 해코지하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너 뭐 필요해? 내가 줄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귀신들은 항상 거래를 합니다. 뭔가 좋은 거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피폐하게, 악하게, 더럽게 만듭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악한 영이 행한 일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거든요. 귀신은요, 또 뭐라고 요구합니까? 13절 말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예수님한테 요청했거든요. 나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하는 뭔가 이 좋아 보이는, 이 괜찮은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다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간 돼지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순식간에 그냥 갈릴리 호수로 풍덩 빠져버리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손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귀신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시간 쫓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들의 목적은 아무리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도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기 위함이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 찾아오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잘됨으로 찾아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오늘 주일이라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교회 안 가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잘 됐다. 뭐 이런저런 거 경험할 수 있죠. 네. 교묘해요. 정말 교묘하거든요. 정말 사특해서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얘는 잘 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래야. 쟤는 이런저런 시련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래야. 그걸 잘 알아서 각 사람마다 각 때때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콱 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시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느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시련이 생기고 아니면 뭔가 삶에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멀리해야 돼. 이것은 악한 것이지. 이건 끊어야 돼. 우리는 단호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대 예배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늘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 경험시키고 다양한 거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막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간혹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에 시달려서 늘 학원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돌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청소년기의 그 인생의 바람에 휘둘려서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왜 그러죠?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자녀와의 인격적인 본질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그 본심과 그 진의를 자녀들이 오해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아.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이 본심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성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좋든 나쁘든 뭐 이런저런 일이든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악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처음 주는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을 악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분별, 귀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것,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 엄밀히는 세 개겠죠. 옷을 입는 것, 그 사람은 늘 옷 찢고 몸 해코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자기를 그렇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옷을 입고, 옷을 착 입고, 원래 막 피부에 상처 나고 피 흘리고 그러면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율법에서는. 근데 옷을, 지금 뭐 진물이 나니까 뭐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옷을 착 입고, 사람들이 아무리 묶어도,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도 다 끊어내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묶이지 않았는데 온전하게,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까지.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이 내면까지도 예수님 잘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누리는 은혜와 그 역사가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의지의 문제까지도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낫게 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잘 따르겠다고, 나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사실 우리가 늘 그렇게 따라야 하는 분이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복음서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안 들리는 자를 들리게 하며 앉은 자를 일으키는 분이시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 모든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그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라사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인을 어떻게 만나러 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풍랑을 다 뚫고 오셨어요. 어려움들을 다 뚫고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피곤하셨어요. 그 전날에도 계속 가르치시고 막 역사를 행하시면서 굉장히 그 피곤하신 몸을 끌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그 손해보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왔다가 바로 가시잖아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수고로움과 이 애씀과 이 정말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자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잔잔케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하시고, 드라크마 하나 찾는 그 여인처럼 온 집안을 다 뒤집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살릴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사랑은 여기에 희생에 담겨 있죠. 세상에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분별하는 것은 희생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은요, 희생 잘 안 해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친구도 잘 못 믿겠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은 간슬게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 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의 심장을 훔쳐갈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위해서 분명히 이미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참 사랑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사랑하고 그런 희생,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예수 닮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로 인하여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좋은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문, 통로가 되셨는데, 이 통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삼위의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람들이 간청하고 예수님이 결국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다니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 20절 말씀을 봤었는데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너는 남아서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뭐 여기저기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들 전체로까지 이 사람이 막 전했습니다. 약간의 배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의 요 히포스, 그쪽 아래쪽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 월미도, 그리고 중구, 인천, 이 월미도를 우리가 월미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중구에 속해서 동구인가요? 중구죠. 중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야, 월미도에서 있었던 일이야,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서울, 경기권. 근데 저기가 그런 거예요. 데가볼리가 전체 큰 지역이고 거라사가 아주 그 작은 마을이고, 뭐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 또 조금 더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다라 지방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데가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10년을 말할 때 10 years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때로는 decade라고 말합니다. decade, 10년. 그 데케가 10을 말하죠. 그래서 데가는 그 10을 말해요. 볼리는 아까 폴리스, 도시를 말하죠. 그래서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도시, 로마가 다스리면서 10개의 행정 관할 구역을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되기 전부터 거기는 데가볼리 지역이야 불렀고 10개가 조금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예수님이 저 한 사람을 남겨두셔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 사건이요, 보면 마귀가 정말 막 킬킬거리면서 좋아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애써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배 몇 척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딱 거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딱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쨌든 귀신이 나갔지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 돼지에게로 하면서 돼지로 쑥 들어가서 돼지가 갈릴리 호수로 붕덩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마귀는 죽었나요? 귀신이 죽었나요? 귀신이 물에 빠지면 죽나요? 귀신은 뭐 영이니까 안 죽겠죠. 돼지가 빠져서 돼지만 죽고 귀신은 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돼지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그날로 바로 건너편으로 가지요. 귀신은요, 한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워 했는데 예수님이 탁 펀치를 날려서 그 사람이 탁 맞으면서 귀신이 쭉 떠나갔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은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 가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저쪽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귀신은 내가 이렇게 맞았지만 카운터 펀치를 예수님한테 날렸어 라고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갔구만, 성공했구만, 나는 다시 이 지역에 있어, 이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 다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 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고 쫓겨난 것 같아요. 마귀가 득세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셨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의 소식을 전할 그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셔서 그 사람이 그 데가볼리 지역을 바꾸게 하셨다고요.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하여서, 이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여러 선지자들, 율법사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를 죽음으로 저 지옥으로 내몰았다,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의 영을 내려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이 한 영이 하는 일은 그의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에게 그 일을 전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 가족들을 성령께서 돌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무미건조하게 잘 모른 채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기도 제목 되셔야 되고요,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 남겨진 한 사람처럼 때로는 어디에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에는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한 일을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데가볼리의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라사 지방의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데가볼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잘 기록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유대의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그 지역 넘어서 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위에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다메섹.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기왕성하여서 다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정반대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되었어요. 한 사람이 심겨져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무슨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훨씬 더 큰 인물들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하실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야, 교회는 적당히 그냥 다녀, 그냥 예배 한 번 정도 다니고 그냥 뭐 그렇게 무리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 요즘 더 적당히 하기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 목사가 강단에서 싫은 소리 합니까?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막 이런 거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죠. 이런 거 얘기합니까? 뭐 해도 안 들을까봐 못하고, 또 성도님들 불편할까봐 얘기 잘 못하고, 목회자들이 고민은 많은데 어찌할지 길은 모르겠고, 또 옛날 목사님들처럼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야! 막 이런 거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신앙생활 허투루 하기에 쉬운 시대가 되었는가를 딱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게으르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요. 아주 효율의 효율을 따져가면서 삽니다. 직장 딱 들어가면 무슨 설계사 만나가지고 무슨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게 하고요. 뭐 인생의 계획을 다 짭니다. 뭐 그런 효율의 시대잖아요. 우리 라면 한 봉지 끓일 때도 뒤에 보면서 물 몇 미리 하는데, 정수기 요즘 몇 미리, 뭐 150ml 탁 조정해서 나올 수 있고, 스프하고 뜨거울 때 물 끓으면 몇 분 끓여야 될지 다 아주 짜여진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짜여진 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만큼은 두루뭉실하게 어설프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계략이죠.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략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겠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실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 내 가정을 휘감는 것이 아니라 한 영이면 충분합니다. 수천 마리 아니라 한 영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신앙,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요, 그 변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말해서 듣습니까?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목사 말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